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대 오늘 약간 음정도 이상하고 그랬지만 오늘 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격려하고 세워야겠다,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찬양대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 잠깐만요, 다시 박수를 쳐주시기 원하는데, 박수를 칠 때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보여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원들, 제가 조금 말에 실수가 있었는데 혹시 또 마음에 너무 부담을 가지 마세요. 음정 틀렸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본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다 여겨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노래한 거 맞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준비하면서 주님만 드러내시라고, 주님의 영광을 이번 성탄절에 보여주시는 분들로 기대한다고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며 주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은철아, 내년에 선교 가야겠다 라고 하면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입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만약, 제가 왜 만약을 강조하면, 제가 한 달쯤 설교를 했는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신천지 갔다 온 것으로. 그 설교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오해할까 싶어서. 만약, 뭐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은철아, 내년에 지금 몇 주도 안 남았는데 은철아, 너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18주년에 된 우리 교회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아멘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위임을 받았을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제가 몇 살에 퇴임하죠? 70살에 퇴임하면 저에게는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 교회에 있지 않고 후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선교의 부담을 주는데 선교사로 떠날 예정입니다 라고 제가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년 전에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한 장로님이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위임이 뭡니까?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땀만 품지 말고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장로님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내년에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게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5년 전의 얘기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저에게 약점을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별로 좋지 않는 점도, 여러분이 용납하고 싶지 않는 점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신 분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를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그래서 가십시오 하면서 저를 떠다 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지금 누구를 선교사로 세웠습니까? 이방 선교에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8주년을 맞이해서 12장의 얘기로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 13장을 한 장 건너뛰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했던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 누구 때문일까요? 겉으로 보면 바로 바나바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지금은 이런 1년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해놓은 교회 수첩을 만들진 않지만, 어느 교회는 보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직분 순으로, 그죠? 언제 안수 받았냐 그 순서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소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소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등장할 때마다 그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래서 제일 이름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그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타난 바나바는 단순한 바나바가 아닌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저와 같은 담임 목사격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더불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 사울은요, 바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역자 중에 어디에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 한글에는 딱 한 단어로 사울 앞에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밑이란 말은 갈로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끼워주는 사람, 사역자 중에 끼워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울이었다는 거죠. 왜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도 여전히 인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상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심지어 안디옥 교회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한 사람 사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보낼 거라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이 이방 성교의 절대적인 중심이 될 곳인데, 이왕이면 그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나바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저런 사람이 선교사는 나가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바울인 사울을 오늘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와 원인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겼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 했더라고요? 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겼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을 완곡적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며 고백했습니다. 뭘 고백했을까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뭐 하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겠다고. 그래서 예배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가장 농도 진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마음에 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품었던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어지는 이 역사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내는, 필요 없는 자니까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 사울인 바울을 보낼 수 있었고, 이 가장 중요한 없으면 안 될 존재인 담임 목사와 같은 이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그들 속에 전달되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 자리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맞아요. 6일 동안 잘못 살다가 와서 주일 예배 드리겠다.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정반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헌신되지 않는데, 오늘 이 한 시간을 예배에 헌신되지 않는데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다고요? 그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몸으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6일 동안의 이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생활의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뭐 했더라고요? 주를 섬겼기에 바나바를 보내고 사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가 뭘 했다고요? 금식할 때에. 그죠? 여기에 중요한, 이들이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금식이 뭡니까? 옛날에 저는, 그죠?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어느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 지금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2배 큰 밥그릇. 그것도 밥을 어느 정도 담아줍니까? 위에 올라오도록 그 밥그릇에 또 1배 되는 양을 주면서 목사님 대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밥심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변명합니다. 제 위는 너무 작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위가 작아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입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해도 제가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이 작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힘이 어딨냐? 밥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함으로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죠? 부모에게 떼를 쓰다가 결국 나 밥 안 먹을게,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음식을 끊음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금식인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게 집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9월 중순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해 동안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함께 여러분들한테 한 해 전에 이미 나누어 드렸고, 그걸 시행해야겠는데, 그래서 한 분 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부분들을 나아가려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공동체도 약한데 선교하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게 동의하지 않는데 목사님 혼자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만들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저에게 이 진단을 내놓은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교를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선교를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공동체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에너지를 자꾸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의 뭔가를 자꾸 집중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좋지 않은 면만 자꾸 보게 되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십시다. 그래서 아예 현지 하나를 선택해서 목사님도 그것에 종종 가셔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성도도 교회를 세워서 그런 선교를 하십시다. 두 분의 의견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두 분 다 너무나 올바른 판단 잘 분석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을 너무나 두 분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사항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에베소서 2장에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라 강조했던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뜻한 바에 이르는 우리의 상황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1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잘 두 분 다 분석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거기에 뜻을 두고 있다면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그럴지라도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 드렸다 기도했단 말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고민에 우리 에너지를 쏟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까? 기도하셔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전조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기도했다고. 기도하니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회개의 역사 그게 기도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데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텅텅 비어있고 복음은 전해지는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죠, 교회가 작은 것을 목사님이 원한다고 오해하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고 부흥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 믿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교회가 그렇게 채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부흥의 이유입니다. 그 부흥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힘을 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다 하는데 오늘 어떤 자로 세웠다고 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죠. 교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비전을 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단체는 뭐 때문에 모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곳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세상 단체는 내 이 부족함을 그것이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상 단체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왜 이런 사역자를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시모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고요. 저는 오늘 단연코 선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를 제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반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때로는 기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실 때마다 그 충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서도 저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말했죠. 두 사람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비록 안디옥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죠. 선교를 종종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돈으로 해왔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뭘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보내시니까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됩니까? 프로그램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그 어떤 대안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부흥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강택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에는 저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처럼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노는데 너무나 좋아서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2 때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만 자고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계성,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뭔가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공부의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좋은 학원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애숙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길가에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싶었던, 그래야 보충되는, 실력이 보충되는 그 학원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냥 학원 이름이 아니라 수강증이었습니다. 그것도 2달치가 적힌 수강증. 근데 그 수강증에는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사람
수강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나에게 이걸 준 거라고. 그래서 자신을 정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학원을 2달 동안 다녔던 거죠. 겨울 방학이 다 끝날 때쯤에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맥가이버 칼,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맥가이버 칼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유행을 될 때가 있었는데, 친구가 그 맥가이버 칼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맥가이버 칼. 근데 그 맥가이버 칼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다면서요. 이렇게 칼을 꺼내면 다시 칼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능을 모르니까 그냥 칼집에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손에 엄청난 상처. 하필이면 그 전날 이 친구가 자랑했던 이 친구가 이 칼날이 무디다고 가장 날카롭게 갈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찔린 거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푹 깊숙이 찔리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걱정이 된 거죠. 집안이 가난한데 엄마에게 그래서 얘기한 거죠. 치료비가 얼마냐고. 그 치료비가 얼마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2달 전에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았다고 인도하셨다고 했던 딱 그 금액이 이 치료비로 감당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 교수님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야지. 다른 쉬운 길을 난 절대로 안 가리라.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망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교수님이 날마다 자신의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상처난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했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경험시켜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섬길 때마다 쉬운 길, 편한 길, 불법을 행하고도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인사를 했냐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가서 사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라면 눌러 있을 거란 거죠. 근데 목사님은 뭘 기억한 것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리라, 불법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한국 땅에 다시 나오시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시죠? 여러분, 저를 6개월 동안 기다린 거 얼마나 힘들고 제가 죄송한지 알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새겨진 이 상처가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우리에게는 상처 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해오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건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대로 살던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흔적 정도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손가락에 새겨진 흔적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흔적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방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했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흔적 정도가 아니죠. 한 번쯤 쳐다보는 흔적 정도가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를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 속에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흔적 정도,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내가 했다 하면서 오늘 비유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언제 뱀을 들었습니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직선대로로 가지 말고 둘러가라. 상식적으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직선대로가 있는데, 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둘러가게 하냐고. 그래서 그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볼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셨나요? 내가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못 믿느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셨어요? 구원의 손길을 또 내밀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떻게 둘러갑니까? 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리뱀, 자신들을 물어 죽어가게 하는 이 독이 가득한 그 불뱀, 그 모양을 장대 높이 쳐들었는데 자신의 상식으로 뭡니까?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독이 퍼지지 않도록 잘 싸매야죠. 그것이 상식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쳐다보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쳐다보는 게 어떻게 살게 합니까? 적어도 나으려면 더 이상 독이 퍼지지 않도록 독이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꽁꽁 싸매야죠. 물린 부위를 최대한 붙들어야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땅을 여행할 수 있는지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독에 물렸으니까 뭐 해야죠? 약을 발라야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 쳐다보면 나을 거라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에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의 경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어 보이고 상황과 여건에는 정말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이라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여준 거라고요. 오늘 이 일이 똑같이 오늘 우리는 경험된 사람입니다. 아니, 직접 경험하고 남은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요? 인자가 들려라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2000년에 죽은 그 제3의 사건이 왜 지금의 나의 죄를 사하고 앞으로의 죄도 사해질 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구원하신데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나는 구원이 확보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현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믿었는데 나의 생명이 얻어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순종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다르지만,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정말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케 하실 것을, 나의 생명을 죽어나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인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를 왜 살리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러므로 진실로 주님을 믿어서 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는 바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건 안 할래요? 생명의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죠? 한순간 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 들려서 높이 쳐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지난주에 5주년 되었다고 어떤 분은 케이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위로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쓰러지고 낭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제거하는 제 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의리를 지키겠다고 저를 막아주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요? 은철아, 너 고난 당해야겠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다.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끝끝내 고난 당하는 그 일에 저를 밀어 넣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이 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십시오. 주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이 보여지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1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무엇이 들려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전문가적인 입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부흥이라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 부흥을 원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성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손을 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움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흥을 우리 손에 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손 붙잡는 교회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주님의 뜻함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1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와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헌신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된다, 예배 드려야만 한다, 이런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주님을 믿는 성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없게 하시는, 또 반대로 가장 부족한 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속에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